항상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는 이 반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가귀감 24페이지 본문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서 잃어버리면 꽃을 드신 것이나 방긋 웃는 것이 모두 교의 자취만 될 것이요. 마음에서 얻으면 세상의 온갖 잡담이라도 모두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지가 될 것이다. 이 선종과 교종을 우리가 구분하지만 사실은 역시 가상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선종은 이 직지인심이죠. 곧바로 이 의식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곧바로 의식을 가리킨 이 시절 인연이 모여서 17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로, 문자로 기록하는 순간 그것은 선종이 아니라 교종이 또 되어버리죠. 뭔가 조직화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실제로 그 1700공안 각각이 이 작용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에서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1700공안 화두란 것도 그것이 작용할 그 인연 직하에서는 100% 효율적이고 효력을 발휘했죠. 그러나 그것이 전등록이다, 무문관이다, 벽암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순간, 글자로 전해지는 순간 그 기능에 본래 기능의 50%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선종도 얼마든지 이 경우에 따라서 교종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교종도 예를 들어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등등의 글자 속에서 활발한 이 시절 인연을 만난다면 그것은 교종이 아니고 선종이 되고요. 바로 지금 이 찰나에 작용하는 진정한 화두공안이 되어버리죠. 화두공안이란 것은 공부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즉시 이 의식을 믿고 이해하는 것을 화두공안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은 꼭 선종의 방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선종이 교종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종이 선종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은 일흥의 임시적 나눔이지 이 교종이 진짜로 따로 있고 선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종을 버리고 선종만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하부 토대가 없죠. 어느 정도 개념 내지 우리가 생각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계략적인 어떤 캐릭터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개념적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은 일어나도 되고요, 안 일어나도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 체험은 차라리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자기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체험도 사실은 이 스피커의 체험이 아님에도 우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의식 자각 순간의 체험이 더 위험하죠. 일상의 체험조차도 자기 걸로 하는데 의식 자각, 의식 각성 순간을 얼마나 자기 걸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체험은 깨달음의 증명이 절대 아니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의 정체와 위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 반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진정한 구경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보지요. 26페이지입니다. 오유 이런하니 즉 내가 한마디 말을 할까 한다. 생각을 끊고 반년은 쉬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앞에서 선종과 교종을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각설하시고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의 실체를 곧바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 반야의식을 사랑하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는 것은 육체가 없어진다거나 재산이 없어진다거나 우리의 인간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두렵고 슬프지만 가장 핵심되는 공포는 의식을 상실할까 봐 우리가 제일 죽음에서 두려워하는데 이 삶과 죽음 자체가 의식의 표현이라면 즉 죽음에서도 의식은 전혀 부정불감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느냐.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이렇게 직지인심, 즉 곧바로 이 반야의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식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사자재 공식에 의한 곧바로 직지의식을 하고 있다. 직지의식이다 이 말이죠. 직지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또 이걸 열애선이라 하죠.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까 한다. 생각을 끊지 않고 반년을 쉬지 않고 많은 일 속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 26페이지 본문을 보고 아하, 이 깨달음 혹은 선종 혹은 직지의식은 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즉 생각을 끊어야 되고 반년을 쉬어야 되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되니 이건 바보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바보가 깨달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열애선의
대비한 조사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곧바로 이 의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끊지 않고 반년을 쉬지 않고 많은 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 처마 밑에 남풍이 매우 선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것이 선종의 말씀이든 교종의 말씀이든 간에 즉 선종의 이념 법칙이든 교종의 이념 법칙이든 간에 거기에 고착되면 그것은 그냥 말뚝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한 무엇에 특정한 이론이나 생각, 개념, 관념에 절대 우리가 붙들려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오히려 26페이지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정 스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27페이지입니다. 본문. 교문에는 오직 한마음 법만을 전하고 선문에는 오직 견성하는 법만을 전하였다. 즉 원문을 보면 교문 유전 일심법, 선문 유전 견성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심법을 전했고 견성법을 전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일심법이 곧 견성법이고 견성법이 곧 일심법이죠. 다만 다른 버전의 이 화살표로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둠으로써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시절 인연을 준비하는 것일 뿐 여기에 어떤 우열이 있다거나 단계가 있다거나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단 말이죠. 교문은 교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요. 선문은 선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화하고요. 그 다음에 선문을 통해서 그 개념화를 버리고 실제를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현대적으로 옳겠다. 예전에 왜 그러면 문자를 버리고 이 직지인심만을 강조했느냐? 그때의 시절 인연은 사람들이 너무 문자에만 집착하고 너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한쪽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는 먼저 모든 법을 가려 보이시고 뒤에 공한 이치를 말씀하셨으며 조사들의 가르침은 자취가 생각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났다. 즉 부처님은 이제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이 토대를 마련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곧바로 이 직지인심 이것은 좀 불친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마치 이 둥글게 아주
할 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사들은 이제 준비된 사람,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 숙고, 생각과 개념으로서는 충분히 익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개념과 생각을 버리고 진짜를 맛보아라 하고 곧바로 이렇게 직지의식을 할 때 이것이 이제 활줄처럼 곧바로 쏘아버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물론 마가섭을 통해서 교회 별전을 말씀하셨지만 많은 대중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준비 작업을 토대로 해서 그 뒤에 조사 스님들은 곧바로 이 활줄처럼 활을 팍 쏘아서 그 정확한 마음 혹은 의식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게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성교를 비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입니다. 부처님은 활같이 말씀하시고 조사들은 활줄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는 데는 좀 차근차근 차분차분 이렇게 어차피 분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반야의식에 바탕한 분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석 같은 분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친절한 토대 준비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조사들이 바로 이 활줄같이 곧바로 직진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없는 법이란 바로 한 맛에 돌아감이라. 일미라 하죠. 하나의 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일미라는 것은 무미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하나라는 말은 늘 무자, 공자와 통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라는 뜻, 하나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얘기고요. 이 무는 바로 또 텅 비었다, 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바로 교종이죠. 즉 텅 비었다 할 때는 비어서 비운 게 아니고요. 하나라는 뜻이고, 없다 할 때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다. 즉 이 원리스죠. 하나는 없다 이 말이죠. nothing과 같고요. nothing은 곧 emptiness다 이 말이죠. emptiness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는 말, 공이라는 말에 속아서 이 허무주의라든가 이 염세주의 등등의 어떤 주의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 긍정을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무와 공이라 해서 허무주의라든가 염세주의다 이래 생각하면 참으로 바보 같은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맛이다 할 때는 우리가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맛이라니까 뭐 이 차를 마셔도 같은 맛, 밥을 먹어도 같은 맛, 뭐 과일을 먹어도 같은 맛, 뭐 슬픔을 겪어도 같은 맛, 기쁨을 겪어도 이게 전부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가 희미하게 내가 뭐 하나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진짜 착각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일미라는 것은 다양한 맛이 있어요. 기쁜 거하고 슬픈 거는 완전히 다른 맛이죠. 그러나 이것이 일미다 할 때는 사실은 이 하나의 반야의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이 일미,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현대에 와서는 다시 바꿔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미하면 알아들었죠. 이걸로 이제 곧바로 도노 깨달음이 이제 확인되는 것인데, 개인이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그냥 의식을 확인하는 것을 도노 깨달음의 확인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때에 우리가 그때는 일미라 하면 알아듣지만 지금은 일미라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또 이 생각과 지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맛이구나. 그러면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막 뒤죽박죽 해가 하나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일미라 할 때, 즉 하나의 맛이다 할 때는 이게 막 두루뭉실 혼란, 융합, 하이브리드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계선은 가상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세팅된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일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즉 우리가 가상의 경계로 삼고 있는 주관이다, 객관이다, 의식이다, 물질이다, 그 다음에 육체다, 세상이다, 원인이다, 결과다 등등이 하나의 맛이다 이런 뜻이죠. 즉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 있지만 진공묘유다. 무엇만 있느냐? 하나의 의식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지 슬프다 이것이 의식의 나툼이고요. 무지 기쁘다 이것이 의식의 나툼이다. 이것이 일미라는 뜻이지 억지로 뭐 전부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은 차별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요. 또 너무 공에 빠진 사람들,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면 차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을 끊고 반년은 쉬고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해도 되고요. 생각을 끊지 않고 반년을 계속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일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뒤에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어버려야 바야흐로 조사가 보인 한마음을 드러내게 된다. 자, 한맛의 자취마저 떨어버려야 이 말은 자 여러 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반야의식 하나만 있구나 해서 또 하나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무분별 후덕지라 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1단계죠. 2단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말은 뭐죠? 산이 산인 줄 알았더니 의식이고 물이 물인 줄 알았더니 물이 아니고 의식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도노 깨달음 이후에는 역시 행정의 과정을 우리가 순리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로 돌아옴으로써 이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의 자취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교조화가 되죠. 교조화가 돼서 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으로 본연의 자연스러운 이 원릿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어버려야 바야흐로 조사가 보인 한마음을 드러내게 된다. 즉, 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어버려야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이 반야의식에 대한 이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해서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 의식 각성 순간이 매 찰나에 이 개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개인화하는 것이 사라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한맛의 자취마저 떨어버려야 이 말은 이 도노 깨달음을 자꾸 개인 소유화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점점 가벼워진다. 이것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의식 각성 찰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누가 감히 스피커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요. 처음에 그 행동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것도 지나가야 할 필요한 과정이었다, 공부였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인이라고 한 화두는 용궁의 장경에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정전백수자화는 용장소 미유저라 하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바닷속 용궁에도 이제 대장경이 있는데 이 땅의 대장경에도 없지만 심지어 바다의 용궁 속의 대장경에도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딱 일회용이다 이 말이죠. 시절 인연이 닿을 때 그때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기록화되면 더 이상 본래 발휘했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 화두선이 이 수많은 성각을 예전만큼은 이렇게 배출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성각이라 할 때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성각 내지 선현의 출현, 즉 성각 선현이라 하면 개인이 아니고요. 의식이 의식함 이런 뜻입니다. 의식이 의식함이라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믿음과 이해를 말하는 스피커가 좀 이제 흔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될 때
부처님과 조사께서 보이신 이 직지인심, 직지의식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 자유고 평화이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이 생사에 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죠. 부처님의 다른 이름은 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다. 자, 이것은 이제는 공식에 의해서 너무 명백하죠. 부처님은 한마음이다. 깨달음은 한마음이다. 그리고 이 한마음은 현대적으로는 한의식이다. 단일하고 동일한 one and the same이죠. one and the same consciousness다. 근데 결국은 이 한자도 떨어져 나가야 되죠. 한이라 하면 또 여러 가지를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 의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 의식이 사람 몸 안에 몸마다에 들어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마음, 한 의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용궁의 이 대장경에도 없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엇이요? 부처님과 조사가 전해주신 이 한마음, 부처님과 조사가 전한 이 한마음이 바로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겁니다. 자, 이것이 선종과 교종의 궁극이죠. 선종과 교종의 궁극은 바로 부처님과 조사가 전하신 한마음이고 이 한마음은 바로 뜰 앞의 잣나무니라. 뜰 앞의 잣나무 이겁니다. 자,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이것을 이데아라 했죠. 이데아. 그리고 이것을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창조주라 했죠. 창조주라 하고 이것을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하나다. 또 뭐라고 했느냐? 물 자체라 했죠. 물 자체다. 즉 가공되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은 그 자체, 딩안지히라죠. 딩안지히, 물 자체다.
물 자체에 대비해서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이제 현상이라 하죠. 현상. 현상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The world죠. The world.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 하면, 이제,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하죠. 절대 정신이다. 또 이것은 역시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뭐, 의지다. 라고 하고, 이건 또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개념화 할 때는 이러한 말들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다, 그림자다 이렇게 했어요. 의식에 대비되는 이제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다, 세계는 그림자다 이렇게 했고요. 중세, 이것은 서양 철학이죠. 서양 철학의 용어인데, 중세에는 또 창조주의시고, 또 세계는 피조물이다. 이 세계 안에는 반드시 육체 개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또 칸트의 경우에는 물 자체와 현상으로 구분했고요. 이제 해겔의 경우에는 절대 정신과 현상으로 구분했고, 또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쇼펜하우에르죠. 의지와 표상으로 구분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이름에 속으면 그림자는 가짜니까 이데아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진짜를 찾아야 되는구나. 피조물은 가짜니까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구나. 현상은 가짜니까 물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물론 칸트는 물 자체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그어버렸죠. 그래서 형이상학이 없어져 버렸죠. 칸트에서는. 어쨌든 그러나 물 자체라는 개념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는 현상은 가짜니까 진짜인 물 자체가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겔에 이르면 현상은 가짜니까 이 절대 정신으로 우리가 점점 진화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정신, 의식, 영혼이 마치 나폴레옹처럼 이 절대 정신으로 진화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고요. 표상은 그야말로 플라톤의 그림자처럼 가짜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요. 이 의지를 버림으로써 이데아에 이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을 언뜻 이해하는 듯 하지만도 계속 우리는 이 이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스피커가 거칠게라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름과 모양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이런 게 또 있나 보다. 또 저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라고 부처님과 조사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걸 활줄로 가르치시든 활로 가르치시든 단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안에는 참으로 이게 서양 철학이라 하지만 이 안에는 우파니샤드
이분들도 스스로 고백을 했죠. 이 생각의 근거가 우파니샤드와 이 베단타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요. 이 우파니샤드와 베단타의 이야기를 무지 이 개념화해서 온갖 용어를 만들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 창조주 물자체 절대정신 의지 표상 현상 이런 말 안에는 너무 진한 이 우파니샤드와 베단타의 냄새가 풍겨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요. 우파니샤드와 베단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것이죠. 반야지혜다 이 말이에요. 우파니샤드와 베단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이 말입니다.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이 말은 좀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의진이 절대정신이니 다 치우고요. 이 우파니샤드와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핵심은 무엇이냐?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의식이 곧 세계고 세계가 곧 의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야지혜고 즉 이 공이 그냥 색이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용궁의 장경에도 없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저기 있는 저 언덕 위에 한 그루 나무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저 나무, 바로 이 컵, 이것이 그토록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 철학의 근본 토대고요. 그렇게 돌아가느니 돌아가지 말고요. 이분들이 연구한 이 우파니샤드와 베단타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이 의식이 곧 세계고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믿음을 일으키고 이해만 한다면 그것이 곧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의 전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 가지고는 또 조금 미진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직지 인심을 한달까, 직지 의식을 한달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이란 말은 지우고요.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그 어렵게 종교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깨달음은 마음이고 마음은 의식인데 의식은 세계다. 왜 그렇느냐? 자, 지금 컵이 의식됩니다. 컵이 의식된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부정할 수 없죠. 컵이 의식되죠. 만약 의식되지 않는다면 깊은 잠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컵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죠. 그래서 깊은 잠 속에는 체험자와 체험 대상이 없다는 진실을 우리가 직접 아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접 경험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순수의식이죠. 우리의 직접 경험으로서 깊은 잠 속에는 컵이 없다, 이것을 압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컵이 없음을 의식한다죠. 그래서 지금 컵이 의식된다, 이것과 컵이 없음이 의식된다는 사실은 같은 의식이다. 그러나 지금 게임 세상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컵이 의식된다, 이것은 지금 참인 명제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컵은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육체가 분명히 의식되죠. 육체가 의식된다는 것은 뭐죠? 육체는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의식되죠. 생각이 의식된다. 이것은 생각, 기분도 마찬가지죠. 생각과 기분은 한 몸입니다. 생각이 의식된다는 생각은 의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의식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의식되지 않죠. 글자 그대로입니다. 의식된다는 것은 이미 컵이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또 시공간이 의식된다. 시공간이 의식된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란 이름을 붙인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공간이 의식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시공간이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무한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천지, 하늘과 땅, 삼라만상이 의식되죠. 그러면 하늘과 땅, 삼라만상이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알고 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 되는데, 자, 컵은 제외하고요, 육체를 제외하고, 생각은 제외하고, 시공간은 제외하고,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은 제외하고, 의식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컵이 의식된다 할 때 이 컵은 이미 이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이 컵과 육체와 세상과 삼라만상과 시공간을 제외하고 의식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의식은 의식되는 그것이 의식이지요. 의식하는 그것이 의식이고요. 즉 주관과 객관 전체가 의식이다, 이 말이죠. 왜? 의식되니까 의식되는 것이고, 의식되니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컵은 의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육체는 의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생각은 의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가 고프다 할 때 배가 고픈 그 생각은 이 전체 의식, 우주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규모로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니까 마치 의식이 무슨 부분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하나를 제외하고는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의식된다는 무엇이죠? 의식 안에 있다입니다. 즉 의식된다는 의식이 있다예요.
즉 앞에 무엇이 있든 간에 혹은 무엇이 없어도 없는 것이 의식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컵과 육체와 생각과 시공간과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을 합하면 무엇이죠? 바로 세계가 되죠. 세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공간이죠. 즉 세계와 의식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라는 물질만 있는 줄 알지 의식을 못 찾는 이유가 무엇이죠? 장처나 어처나, 즉 세계를 세계에 숨겼고요, 의식을 의식에 숨겼다. 이 말은 의식을 세계에 숨겼고 세계는 의식을 의식에 숨겼기 때문에 장처나 어처나, 처나를 처나에 숨기다. 이 말은 의식을 세계에 숨기고요, 세계를 의식에 숨겼기 때문에 의식에서는 세계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요, 세계 안에서는 의식을 찾지 못합니다. 왜? 완벽하게 의식과 세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의식 상태 진술과 세계 상태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죠.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없는 것으로만 여겼지, 즉 이름에 속아서 세계와 별도로 의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의식과 별도로 세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식이 곧 세계고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것은 현재 지금 이 찰나에 우리의 경험으로서 증명이 된다. 여기에 컵이 있다. 여기에 컵이 의식되죠. 컵이 의식될 때 의식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 바로 컵과 완벽하게 일치해서, 다시 말하면 컵이 의식되는 혹은 컵을 의식하는 그것이 전부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31페이지에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한 화두는 용궁의 장경에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에 참뜻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